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13강 용서와 치유를 맡았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질병이 찾아온 것은 그들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용서는 그들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통이 찾아온 것은 그들이 잘못을 저질러 스스로 언약의 보호 밖으로 나갔을 때였습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오늘 시편 103편 3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가 누구죠? 네,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 진주 간사님이 거기 소제목으로 띄웠을 때 용서는 기억을 지우는 일이 아니다. 그 기억에 묶여있지 않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다. 이렇게 띄워놨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가나안의 영성에 평안이 있을 때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고 했는데 오늘 시편 말씀에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쳐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은사 좀 받으면 우리가 질병 고치는 줄 알았고, 그죠? 모든 게 다 내가 하는 줄 우리는 착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은사는 가장 기초적인 거다 말씀하신 게 저는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님이 은사가 필요 없는 거라는 아니라는 거죠. 왜요?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주셨단 말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나타내야 그들이 하나님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좀 잘해야 돼요. 목사님이 기초적인 거다 했다고 해서 그거는 신앙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불순종에 대한 용서는 그들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말합니다. 불순종이 뭐예요? 선악과의 비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그게 불순종이고 그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병이 오기 시작했고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게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함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평안도 없고 제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떠나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행복은 다 깨져버리고 불행이 그때부터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시편 107편 19절 20절 말씀도 보니까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뭘로요? 말씀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평안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가나안의 영성, 우리 가나안의 언어를 우리가 사용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질병이 치료되는 게 먼저인가요? 말씀을 받는 게 먼저인가요? 그렇죠. 근데 저도 이거를 몰랐어요. 그냥 은사가 조금 나타나면 그냥 누가 질병 걸려서 귀신 들려서 찾아오면 그냥 귀신을 쫓아내주고 기도해주면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귀신은 떠났어요. 근데 더 악한 7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니까 전부 다 더 악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약 아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보호 밖으로 스스로 나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내가 신령한 건강과 치유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게 된 이후에 신체적인 이상이 나를 찾아온 경우는 내가 그 보호 밖으로 나갔을 때뿐이었습니다. 단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언약의 보호 아래에서 빠져나와 스스로를 원수의 공격에 열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순간 내 몸은 치유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치유하신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치유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에서 구출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치유하시며 우리의 미래의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최고의 미래지향적 태도는 용서입니다. 용서 없이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미래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진정한 용서와 용서받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이치를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즉 언약의 보호 아래에서 우리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도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든 삶도 우리의 삶의 고통과 모든 아픔들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내 마음의 평강을 빼앗겼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이 나에게 축복을 주고 아무리 좋은 환경을 줘도 우리는 그게 축복인지 모르고 감사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안에 평강을 뺏겼잖아요. 평강이 없는 한 우리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는 게 평강을 지켜라. 평강을 빼앗기지 마라.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뭐 하루아침에 금방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우리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환경은 누가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보호 아래서 내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제가 이거 용서와 치유 이거 이제 말씀을 이렇게 조금 준비를 하면서 제가 사실 우리 목사님을 우리 아이를 둘을 나누고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안 믿을 때 만났죠. 무당엄마인지 모르고 결혼했어요. 중매한 사람이 그거조차도 저한테 말을 안 해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선보고 3번 만나고 3개월 만에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가서 보니까 엄마가 무당이고 완전 술, 알코올 중독자인 거예요. 그러니 제 마음에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용서를 할래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저는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며 말씀이 믿어지니까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다 생각을 하고 용서된 줄 알았어요. 이 말씀을 접해보니까 애굽의 차원에서 광야의 차원에서 용서를 했더라고요. 제 마음이 가나안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성으로 정말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용서한 게 아니라 광야의 내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 용서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늘 내 마음속에는 찌꺼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예수님 옆구리 찔리신 거 흔적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간사님이 해놓은 게 용서는 기억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그 기억에 묶이지 않는 자유를 얻는 길이라. 이 말씀이 저에게 온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용서했다고 용서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자유해요. 그냥 기억에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내가 광야에서 이성적인 용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용서가 조금씩 진행되어 가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완전하다고는 안 해요. 진행형입니다. 아직까지. 왜 그래요? 사랑까지 못 갔어요. 아직. 용서는 되었는데 사랑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랑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숙제고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보고 당신은 평생 나한테 사랑한다 소리 한 번도 안 해줘. 나는 당신 너무 사랑하는데. 근데 제 안에서 이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아니었구나. 내가 광야 차원에서 이성적으로 아직까지도
온전한 용서가 안 됐구나.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제일 먼저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내셔서 세 번째 치유하실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미래의 문이 열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애굽에 머물지 말고 광야에 머물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만 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가나안은 저절로 열려진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아주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도 가야 되는 형편인데 이 목사님 새벽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교회 상당했어요. 사모가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내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데 내가 그 불순종하면 안 되겠죠. 순종하고 따라가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예화 사법연수원에서 예비검사 교육을 받고 있는 한 연수원생은 심한 위장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 병명은 만성 위장병이었다. 상담학 박사이기도 한 담당 의사는 그의 과거 어린 시절을 묻게 되었다. 그는 어린 시절 집이 너무나 못 살아 천수답 한마지기밖에 없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노는 그 동네 부자의 논이었다. 그 부자는 얼마나 노랑이인지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의 대상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 아버지가 짓는 논을 매년 조금씩 쟁기로 먹어들어와 몇 년 후에는 논의 많은 부분을 자신들의 논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이때 아버지는 논도 한마지기밖에 없는 데다 그 부자에게 항상 돈을 꾸어다 써야만 되는 형편이므로 울며 겨자 먹기로 말을 못했다. 이때 이 아들은 나이가 너무 어려 다른 물리적 행동은 하지 못하고 마음의 미움만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병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상담 의사는 그 부자를 진심으로 용서하면 위장병이 낫는다고 진단을 내렸다. 이 사법연수원생은 의사의 조언에 적극 참여하여 다소 시간은 걸렸지만 그 부자를 조건 없이 용서했더니 만성 위장병은 온데간데 없어졌다고 한다. 미움은 언뜻 생각하면 미움을 받는 자가 불행한 것 같지만 실상은 미워하는 자가 참으로 불행한 자입니다. 예화 2. 천식으로 심하게 고생하던 윌리엄은 정년이 되기 전에 퇴직 신청을 했다. 얼마 전에는 폐렴까지 걸렸는데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는 기도 모임에 와서 예수님께 아픔을 치유해달라고 구했다. 그의 얼굴은 너무 굳어 있어서 마치 석고상 같았다. 그는 어렸을 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통을 당했다. 부모는 그를 원하지 않았고 심하게 때리기까지 했다. 결국 양부모 밑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도 상황은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 그들이 그를 입양한 이유는 단지 대를 잇기 위해서였다. 그는 현실과 타협할 수 없었고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도 없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고통만 가득한 시간이었다. 그는 웃음을 잃었고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 나는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아시고 그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며 그를 자유롭게 해주기 원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하기 원하신다는 것도 전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라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의 답변을 들은 나는 물었습니다. 낫기를 원하십니까? 결정적인 질문이었다. 그는 자기 자신과 싸웠다. 네라는 대답을 하기까지 정말 힘든 싸움이었다. 그는 그렇게 오랫동안 어깨에 짊어지고 다녔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아래 내려 놓았다. 주님이 그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이 괴로울 것 같죠. 저는 남편을 너무 미워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남편을 미워하고 있으니까 밤에 잠을 못 자요. 기와집을 졌다 부셨다 보따리 싸갖고 갈까 말까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상처 준 것도 몰라요. 상처 받은 나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힘들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두 비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니까 위장병이 오고 천식이 오고 모든 질병이 어디서 와요? 누군가를 미워할 때, 용서하지 못할 때 내 마음에 쓴뿌리 엉겅퀴 잡초가 나를 갖다가 휘감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때는 들어오지 않더라는 거죠.
생명의 씨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용서를 이야기하시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다 온통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라는 거는 사실을 보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가 내 힘으로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가셨을 때,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선택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이성과 판단, 나의 고집까지 광야에서의 나의 모든 지식적인 것, 내 경험 이런 것들 다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출애굽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출애굽이 되었을 때 우리는 가나안에 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오늘 이게 말씀에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거는 용서하라. 용서를 하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고 풀리고 또 용서를 할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용서하지 않고 사랑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건강검진을 하러 갔어요. 근데 그 내과 그 의사가 이제 이 내시경을 했는데 혹시 권사님이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네? 그래서 또 물어봐요. 권사님이세요? 그래요. 아,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믿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 내가 아니 왜요? 그랬더니 이가 권사님 이 같아요. 권사님 이 같대요. 근데 사실은 제가 소화 기능이 좀 약해요. 그래서 음식을 많이 못 먹고 조금만 먹으면 막 여기 명치 끝이 답답하고 막 그래서 이게 이가 어디가 뭐가 문제가 있나 그랬는데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이가 권사님이래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렇게 아픈 사실을 보고 현실을 보고 나에게 뭐가 문제가 있나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 이도 설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의사 선생님을 통하여서 나를 갖다 사실을 뛰어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용서한다는 것은 사실을 보지 않는 것이고 이제부터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않기로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지 않고 내가 이끌어가지 않을 때는 여전히 나는 내 생각에 잡혀가지고 내 생각이 옳은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날마다 고통 속에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누군가가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치유가 돼야 내가 경험된 것들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또 용서하고 치유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치유가 안 됐는데 어떻게 남을 살려요?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가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치유가 된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이치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이 되고 그 해석된 말씀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장해 나가며 글로벌 우리 동행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강사님들이 모두가 다 내가 먼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내가 먼저 치유받고 우리 전 세계를 향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영혼들을 살리는데 우리 고목사님과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함께 동행하고 그죠? 함께 하지 않고 흩어지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직 지금 1분 남았어요. 네. 콩이 자루에 콩 잠아놓으면은 그거 갖다 풀어놓으면 지멋대로 굴러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쪄서 이기면 맛있는 된장이 나오고 청국장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함께 뭉쳐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 나라 따로따로 놀지 마시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승리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